로마서 말씀이 좀 특별한 이유는 로마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죠. 특별히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죠.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가? 1장 18절부터는 곧바로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데요. 인간의 죄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운명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 인간의 심판과 죽음에 관한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절실하다는 것을 로마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곧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냐?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죠. 너무나 분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죄악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로마서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장 19절 이하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특히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이 죄악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나 또 철저하게 도덕적, 윤리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은 이러한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1장 19절에서 32절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생각과 또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흉악한 범죄자들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세상에 저런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재판을 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가볍게 처벌하면 안 되고 강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분노를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나는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신실하게 법을 어기지 않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두드러지게 또 사회법이나 당시 윤리적인 질서에 비추어 볼 때 그래도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혐오하면서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1장에 나오는 사람들과 다르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똑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가리켜서 왜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지?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너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자신도 알고 보면 똑같이 그들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거죠.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여러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혐오하는 그 사람들 역시 알고 보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깨끗하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정직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꼭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세상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또 법을 지키고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인간은 똑같은 죄인이고 또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인간은 다 죄를 범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나도 저렇게 흉악한 범죄, 노골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더 악하다고 보시는데 그 이유는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죄를 회개하지 않는 판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볼 때는 더 악하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충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세리와 창기를 더 의롭다고 하시잖아요. 그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사실은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더 악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리와 창기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지만 오히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기만 했지 정작 자신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더 힘을 쓰지 않는가. 정작 자신의 잘못과 죄는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 같은 가르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겠죠. 하나님 보실 때는 오히려 말씀을 가르치고 또 죄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사람이 더 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하신 분이죠.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오히려 판단하는 사람은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많이 짓는 사람보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어렵고 회개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결국 인간의 심판은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이죠. 누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느냐. 오히려 1장에 나오는 죄인들보다 2장 1절에 소개되는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나는 구원을 받을 거라고. 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법을 잘 지켰는데 나 같은 사람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면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임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임할 때까지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곧바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죄를 짓고 악을 행하여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진노를 쌓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죠. 그런데 오히려 오늘 2장 1절 이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나는 의롭다, 저 사람들보다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악하고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나를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더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지금은 똑같아 보이지만 영생을 얻는 자와 심판을 받는 자는 분명히 나누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인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누가 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라고 심판에서 제외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에 유대인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12절은 말씀하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또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만 이방인들은 그 기준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나쁜 것이다, 옳지 않다, 죄가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절 말하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하면 벌 받지, 이렇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이지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사람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나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병원에 가면 의사가 암을 선고하고 암을 선고한 사람이 그냥 내버려 두면 죽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으면 자신이 이런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모를 수 있죠. 모르니까 괜찮다고 생각한 겁니다. 괜찮은 게 아니죠.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로마서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인가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이 복음을 필요로 하고 구원을 필요로 하려면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되죠.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깨달아야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나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